자, 우리가 성서 지리를 구약에 이어서 신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이라든가 또 지명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전체를 놓고 대략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알면 동선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 이해하기가 좀 쉽고요. 또 그 지역이 어디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처해 있는 그런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인 그런 것이 또 다른 지역과는 다른 그런 점들도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로 오늘날의 이제 중동 지도가 결국 여기가 아프리카, 이쪽이 이제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터키 바다를 넘어서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거고, 바로 주요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그런 지역의 현대적인 그런 지명, 나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우디, 그 다음에 이라크, 이렇게 해서 중동 지역으로 연결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지중해가 있고, 남방 애굽의 세력이 강할 때와 북방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 세력이 강할 때 항상 이스라엘은 격동의 그러한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여러 지명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거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지명들이 나오면 그 지명들이 분명히 여기에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기초반 시간에 배운 그 파일을 다시 열어가지고 또 지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경로로 어떠한 도시들을 거쳐서 이렇게 오고 갔다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그런 모습도 지중해,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사해, 그리고 염해라고 하는 것,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부터 제일 위에 북쪽의 헐몬산, 여기에는 이제 지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헐몬의 이슬이 내려가지고 아론의 옷자락을 적신다라고 하는 시편에 말씀이 있어요. 헐몬에서 내리는 그러한 이슬, 또 높은 지대에서 있는 만년설, 얼음, 그것이 봄이 되면 녹아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비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슬을 쫙 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남방은 부엘세바.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남쪽은 사람이 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남방, 성경에 남방으로 갔더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남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그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 남쪽으로는 이제 애굽 쪽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부엘세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구릉지대에 어떤 셰펠라라고 하는 그런 구릉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다 산지. 그래서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산지를 넘어가면 요단강 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염해를 이루는 그 요단강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 고도 차이가 1000m 가까이 되는 급경사가 쭉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괜히 쓰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800m 정도의 고지였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이제 낮은 지역의 소통입니다. 이것도 이제 평면으로 본 거고요. 1번 이것이 해안 평야 지역,
2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쪽 중앙 산악 지역. 3번은 이제 이쪽 요단강 사해 오른쪽에 있는 또 산악 지역, 요단 동편 지역. 그리고 여기가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 사막 지역을 사막을 뜻하는 도에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면으로 본 거고, 다시 반복해서 설명 안 하겠고요. 동서와 남북. 이것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어요. 요 밑에가 사해, 요 강이 이제 요단강. 지금은 현대적인 지명으로는 이쪽이 이스라엘, 여기가 요르단이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대 또는 예수님 당시에도 요단강 동편 이쪽에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렇게 통치권이 이렇게 손이 가는 그러한 지역이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이름을 디베랴 호수, 디베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디베랴 호수 또는 긴네렛 호수, 이렇게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고요. 갈릴리 지역에 여러 우리가 익숙한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긴네렛, 또 보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또 이러한 것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여러 마을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예수님이 많은 활동을 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 밑에 이제 사해, 영해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 이렇게 있고요. 사해 오른쪽에는 에돔, 모압, 암몬, 그 족속이 살고 있어요. 고대 족장 시대 때.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가 애굽이잖아. 애굽,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면 밑에서부터 좋아요. 다시 애굽, 에돔, 돔이니까 모압, 암몬.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옛날은 이러한 민족들과 나라들을 경계하는 것이 아주 큰 높은 산 또는 아주 그 넓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강이 아르논 강. 굉장히 그 아르논 강이 폭도 굉장히 넓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호수 저 위에 요 지역의 유명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 여러 도시들을 쭉 이제 성지 순례를 하고 요 밑에 홍해를 건너서 쭉 올라가면서 요르단, 지금 요르단, 옛날에는 요단 동편 쪽을 쭉 올라가면서 이제 버스 대절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에돔 접속 있었던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모압 평지,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곳, 이런 곳을 쭉 올라가서 그리고 모세가 죽은 그 느보산 이런 것도 다 이제 성지 순례 코스에 다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성지 순례 코스에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아랍 쪽이죠. 여기는 여전히 중동 아랍 쪽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비교적 이제 그 적대 호의적인 나라가 요르단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동 지역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갈 때는 비교적 쉬운데
다시 거꾸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는 그 국경에서 그 비자 심사와 그 검문 검색이 아주 심해요. 테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가 이렇게. 나중에 돈 모아서 성리수료에 꼭 한번 갔다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조금 더 새롭고, 그 다음에 특히 갈릴리 호수를 쭉 이렇게 이제 거닐고 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가로질르거든요. 가로질러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발자국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또 갈 때는 베드로와 함께 오리자의 배를 타고 이렇게 호수를 건너갔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마을에 가면 그 찬양도 같이 부르죠. 시몬아,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찬양 있잖아. 알아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좋은 그런 추억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 여기 또 나오는 예루살렘 이따가 또 나오니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분봉왕, 그 헤롯의 그런 헤롯 대왕, 헤롯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어요. 원래 유대인은 아니지만 한쪽 유대인이었어요. 에돔족인데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그러한 큰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그 대보수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면 리모델링을 아주 화려하게 하게 되죠. 헤롯의 또 옛날에는 정략 결혼들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 미리암네 요 우리가 유대인 혈통의 공주들이었어요.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헤롯의 세 아들 중에 셋,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요 세 명에 의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서 통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헤롯 대왕의 이제 세 아들 있죠.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여러 개의 그 지역을 아들들이 통치를 했는데 왕이 아니라 분봉왕. 그러니까 어떤 왕과 같은 신분이지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라 쪼개서 나누어서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속해 있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아켈라오의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그쪽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하고 할 때 그가 속해 있던 그 영지가 누구의 영지냐에 따라서 이제 누구에게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 여기는 이제 이쪽 북동쪽에는 이둘의 드라고니 이쪽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분봉왕이었어요. 언제? 바로 예수님 당시에 통치했던 분봉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 헤롯 BC 37년부터 4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 탄생했을 때 바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그 2살 이하 다 죽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간 거야. 나사렛으로 간 거잖아.
그래서 애굽에서 베들레헴, 원래 다윗의 자손인으로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또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가셨죠. 자, 예수님 시대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했는데, 유다와 사마리아 있고요. 왼쪽에 블레셋 지역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호수부터 요단강, 여기가 사해죠. 오른쪽에 베레아, 그 다음에 데카폴리스, 10개 도시로 되어 있는 데카는 10이에요. 그죠? 데카, 모노, 디트리, 테트라. 해가지고, 헬라어에 1, 2, 3, 4, 5, 6, 7, 8, 9, 10. 헥사, 옥타, 나노, 데카,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 여기가 이제 갈릴리. 그 다음에 그 위쪽이, 이제 페니키아. 옛날에 지중해 그 해상무역을 주름 잡았던 페니키아.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 여기에 있어요.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갈릴리 북동쪽에 이두레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한 대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탄생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과 부활까지 쭉 우리가 한번 좀 훑어볼 건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그곳에서 행한 여러 가지 기적과 하신 말씀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하면 좋겠지만, 사복음서를 공부한다는 얘기잖아. 몇 년 걸리겠어요? 평생 걸리는 얘기잖아. 그죠? 오늘은 지리적인 관점에서, 맞죠? 그래서 지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그 행적, 동선을 쭉 그리셨는지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해죠. 자,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제 그 명이 떨어졌죠. 명령이 뭐야? 모든 족속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누가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누구의 그 자손인구로? 다윗의 자손인구로. 그죠? 다윗이 어디 출신이야? 베들레헴 출신이잖아. 2세, 알지? 2세가 베들레헴의, 2세라고 하나? 베들레헴의 족속이니까 이쪽으로 갔고요. 베들레헴에서 응예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지? 그 사이에 마태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그 루시아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왕이 태어났다는 별을 보고 왔다. 왕궁에는 내가 있는데 왕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제 박사가 떠나고, 오늘 이상하니까 2살 이하 박사가 얘기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어쨌든 넉넉 잡아서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그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이제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이는 성경에 말한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 나사렛은 보는 대로 갈릴리 지방인데 사실 중요한 지역은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가 사실 이스라엘의 그 중심 지역이었고,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 북쪽에 침입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메인으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있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시골뜨기, 청동네 이런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은 이방 문화가 많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때로는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다 하는 그 자체는 벌써 무시의 대상이 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거의 그럴 만한 영적인 상태라든가 정통 유대 지역이 아닌데 거기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냐 이렇게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오늘날 치면 뭐 어디야, 저 강원도 정선 어디 저기 전라도 나주 뭐 어디 신안군 그 섬에서 그런 얘기인 거야. 거기서 무슨 뭐 대통령이 난단 말이냐, 왕이 난단 말이냐 이런 의미죠. 강남에 아주 금수저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어디로 갔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의 시작은 몇 살? 30세. 구약 성경에 보면은 30세, 20세 이상의 젊은이들은 군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군인. 그 자격은 20세 이상. 제사장의 자격은 3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약의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수님 30세 되면서부터 공생애 사역을 시작을 하죠. 공생애를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으로 이제 갔겠죠. 그리고 유대 광야로 갔어요. 왜 유대 광야로 가셨지? 질문. 유대 광야로 갔어요. 침례를 받고 그린네 사람은 아들이오니 fik고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 유대 광야로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 무엇하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래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굶주리 더운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잖아. 어디에서? 그게 바로 유대 광야. 유대 광야가 어디 있느냐? 여기야. 유대 광야. 사해 왼쪽, 예루살렘 남쪽, 여기가 유대 광야. 유대 광야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로 그냥 구릉지. 이거 완전 사막은 아니야. 광야는 사막이 아니야. 사막은 뭐 그 사우디 뭐 이런 그 중동의 사막처럼 다 사막이잖아. 광야는 약간 이래 구릉 지역에 아주 척박해. 근데 비가 오면 금방 파릇파릇해져.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지나서 또 진짜 내리시다 보면 금방 또 말라가요. 그런데 망역으로 쫙 보면은 중간중간에 파릇파릇한 데가 있어요. 즉 물이 이렇게 모이는, 사막의 큰 오아시스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물 웅덩이들이 있고, 거기에는 영락없이 풀들이 또 조그만 그 관목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목동들은 뭐야? 한번 이제 아버지 양을 좀 이제 오겠습니다. 그럼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나가서 좋은 곳에 뿔을 먹이고 양떼를 먹이고 주로 돌아오거든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목동은 뭐야?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안 그러면 양들이 다 목말라 죽고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 어디에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잖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보다도 양을 치던 그 목동이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 잔잔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그 개념을 아는 거야. 그래서 양들이 쉴 만한 그런 곳으로 자기가 양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다?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한 놀라운 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 이게 광야 지역에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유대 광야를 잘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도 가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1년 동안의 또 삶을 한번 보면요. 자,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그 자료를 보면 저렇게 겸손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6월절은 몇 번 있어? 두 번. 6월절 왜 두 번 있어? 3번. 1월 14일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 출애굽해가지고 그날을 이제 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하고 그래서 14일 지나서 6월절이잖아. 1월 14일 유대인의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1년에 한 번 오는 거잖아. 예수님이 30세 공생이 시작을 했고 3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6월절을 몇 번 지냈을까? 맨 마지막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6월절 먹는 것을 준비해라. 여기 하시고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그렇지? 그게 바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 언제? 6월절에 했단 말이야. 왜 6월절에 하셨어? 예수님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표징이었기 때문에 6월절을 이루신 거지. 그죠? 1년에 한 번씩 오는 6월절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몇 번을 지냈겠어요? 4번을 지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레위기에 보면은 7절기가 있잖아. 유대인의 명절 7절기. 그 중에서도 3개의 절기는 다 성령으로 모였어요. 그것이 소위 성지순례였던 거예요. 6월절,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이거는 아주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 미안.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속죄절, 대속절. 그때 이스라엘은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알고 있지? 그죠? 아무리 기초반이라도 이 정도 알 거야. 그때 이제 막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방언이 막 터지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언제 일어난 거야? 오순절. 그래서 전 세계에 터졌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갈릴리 그 12 사도들이 자기네 태어난 그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다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네들 방언으로 막 듣게 되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드로가
아라비아 말로 러브러브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 정확히 터키에 가지도 않았던 그 누구야? 그 누구지? 요한 요한 야고보가 터키 말로 막 예수님을 메시아다, 너희를 십자가에 죽인 그 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언제? 오순절날. 우리가 이제 길어지는데 그때는 7절기 중에 3개의 큰 절기는 다 성전으로 모였어요.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제가 붙은 시편들이 있어요. 120 몇 편, 거기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러한 중요한 새 절기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시편을 노래를 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800m 고지에 있다 그러잖아.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우리말로 하면 찬양을 쫙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지.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디를 갔겠어요? 예루살렘에 갔고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제 가는 그 경로,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쉬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경로로 간 게 아니라 하필이면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겠는지라. 당시에 여기 사마리아 있잖아. 사마리아는 신약시대입니다. 이미 구약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해서 망했잖아요. 먼저 망했잖아. 그리고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그들은 막 다른 나라로 막 보내졌고, 또 아수르 민족들이 이쪽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막 혼합 결혼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성을 막 없애고 문화와 종교를 이제 막 바꾼 거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소위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른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누가?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거는 유대인이 아닌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말하면 다민족. 그지? 다민족하고 이제 피가 섞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죠. 그 장소가 바로 수가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고, 또 니고데모가 또 그날 밤에 방문을 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고요. 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기적, 왕의 신하를 낫게 한 그런 기적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동네에서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아 못 받아? 환영을 못 받죠.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또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런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어떤 경로로 어떤 동선을 그렸는지 보면, 이제 약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쭉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베데스다 연못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야. 38년 된 황제를 고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로 또 논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나눠드린 그 자료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의 그 사역 가운데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마지막 6월절 이렇게 그 순서대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예 하면은 예루살렘, 갈 하면 갈릴리,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하나들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12 제자를 이제 임명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다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도 내 수하에 신하 두 아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께서 누추한 우리 집에까지 오는 것을 나는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인이었잖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본 거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 오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병이 나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죽어가지고 참 과부가 얼마나 불쌍해. 아들 하나 이제 바라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행복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녀가 이렇게 하는데 손을 놓고 일어났더니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또 보시죠.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또 거기에 나오며 또 바리새인과 점심을 먹으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에 마귀의 조직을 설명했던, 그래서 이제 마귀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보신 거죠. 그 안에 마귀가 있음을 보고 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왜 군대냐? 숫자가 많으니까 군대입니다. 이거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레기온은 뭐냐면 그 로마식 사단급에 해당되는 병력. 그러니까 이 안에 그 귀신이 엄청난 귀신들이 이 안에 들어있었던 거지.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나사렛이요. 우리는 당신 하나님 나라인지 압니다. 우리를 전부 적응해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자기들의 최후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떼고 들어가라. 돼지떼에 쭉 들어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그냥 막 귀신이 들어오니까 미쳐가지고 포스터가 빠져서 죽었잖아. 이런 광경이 아주 놀라운 그런 광경.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오히려 또 도망가고 대척했잖아.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베푸셨고, 그 다음에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지만 혈육에서 난 자들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이 내 형제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 했죠. 바다를 또 잔잔하셨어요. 저가 과연 누구이길래 바다를 명령하니까 잔잔하게 되었는가. 제자들도 놀렸죠. 그리고 이제 거라사 광인을 거치셨어요. 거라사는 또 이따가 시도에 나오겠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또 고쳤고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못 고쳤어요. 옷가이라도 만지면 12년 동안 그 하혈을 하던 그 혈루증 여인이 내 피가 먹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다 밀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았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멍청하잖아. 제자들이 누구야 밀치지 마, 만지지 마. 그래도 오히려 보디가드를 못 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해가지고 누구야 만지지 마. 예수님이 얘기한 그게 안 되나? 그래서 그 여인이 두려워가지고 들켰다. 그래서 그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이 따라 유령이 나왔으니 가라. 이렇게 했죠. 그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도 하셨어요. 바디메오 두 분의 성경을 또 고쳤고요. 또 나사렛을 다시 방문했는데 가서 다시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를 파송을 했고요. 또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는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은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갈릴리에 계셨을 때 듣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공생의 3년 또 한 번은 6월절을 좀 진행해 주는데요. 여기는 주로 어디에서의 그 사역이냐? 갈릴리와 그 북쪽 지역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벳세다 여기에서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여기는 벳세다 거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있으셨고 바다를 걸으셨고요. 그다음에 게네사렛 여기죠? 여기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마을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즉 여기는 이제 페니키아 지역이거든요. 옛날 두로와 시돈 여기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건 뭐지?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더니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했더니 제자들이 뭐래? 이 이방 여인이 어찌 감히 유대인을 손을 대? 여기서 이제 있죠. 이 여인이 뭐래? 주여, 애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랬잖아.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 후에 이방인들이 하는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기세를 이 얼마나 낮아진 그 자세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는 구원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부스러기 주워 먹어. 안 주워.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진짜 개야. 어떻게 저런 거를 먹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막 오신탕도 먹고 낙지도 먹고 회도 먹고 막 먹잖아. 돼지고기도 먹고 와.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그런 먹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방인들은 진짜로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대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사는데 저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만 먹잖아. 응? 근데 항상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유대인들.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진짜 개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이 장면이 이제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개입니다.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았던 개 같은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걔들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 버린 그 땅에 떨어진 빵부스러기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누군가가 감사했잖아. 의인 없는 하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롭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너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와, 진짜 내가 보낸 내 아들 그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하나님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기특한 거야. 대견한 거야. 유대인들은 기회가 왔는데도 거절했지만 그냥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복음을 막 받아들이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또 얘기를 하잖아.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어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지가 딱 잘렸어. 하지만 그 가지에 접붙였어요. 뭐가 붙였어?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누구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그 뿌리에 우리가 접붙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엄청난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지? 하지만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된다? 끝난다.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강팍하고 마음을 이렇게 막 강팍하게 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거야. 하지만 이 수가 다 차면 돌 감람나무의 시대가 딱 끝나면 다시 참 감람나무의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남은 그 7년 한 일회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기회가 가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지금이 바로 구원의 그러므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막 얼마나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 나라 없는 백성으로 디아스포라 됐잖아. 응?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저 알프스 산 속에서 그냥 유대인 그러면 무조건 괜히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야지. 유대인들도 그렇게 되었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주제에 복음을 거절해 그 거절한 대가는 엄청나게 처절할 거다 하는 그 경고와 함께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는 거다. 참, 다행이지. 아무튼 구원 못 받고 그냥 갈 뻔한 거야. 우리가 길어졌는데 바로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수더기를 먹습니다. 저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겸손함, 그게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오병이어 말고 7병이었나? 5,000명을 먹은 거 말고 또 4,000명을 또 먹이셨어요. 대가보이에서. 그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킨 것이 두 번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한 사역. 여기서 이제 40명을 먹이셨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고,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갔어요. 가이사라, 그 시저죠. 시저, 케사르. 시저의 이름을 붙인 빌립보인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들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참 복이 이거는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한 것이지 네가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다. 바로 그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도 자기가 얘기해놓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를 거야. 특별히 그걸 어디서 얘기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얘기했느냐. 즉 시저의 이름을 붙인 그 도시에 가서 시저가 왕이고 시저가 주인인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우상들로 가득한 그 마을에 가서 특별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심을 다시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헐몬산 있죠? 헐몬산. 그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수단에서 순환, 첫 번째 순환,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거다. 그래서 인자가 붙잡혀서 죽을 거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기록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인자가 누구야? 인자가 왜 죽어?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선생님은 분명히 맞는데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왕으로 추대되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한 자리 얻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죽다니 주여 그리마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가해나 시몬아 뒤로 물러가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바울을 안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거를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다 도망갔잖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툭 내려오니까 성령, 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충만해지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했던 말들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인자가 잡혀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 이게 이 말이었구나.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 깨달아지는 거야. 어? 이게 이제 성령으로 쫙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얘기들이 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비유로 했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지. 제자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세금을 바치라 했더니 그러면 제자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금을 내야 됩니까? 했더니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물고기 배를 갈라라. 물고기를 딱 물고기 잡는 데는 모사잖아. 물고기를 딱 잡아서 배를 가르니까 돈이 나왔지. 그거를 갈라. 네.
마땅히 들어야 될 세금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그 제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누가 큰가 경쟁이 있었고 예수님의 목자와 양의 비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 갈릴리 쪽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맹대를 했고요. 하지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앞에 경배 드리고 감사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제자들을 파송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더이다 했더니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제자들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냈잖아. 라고 우리가 베레아 지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베다니로 잠시 물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다니에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니까 그 옆에 베다니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나사로와 굉장히 그 가정과 친하게 있었는데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식을 들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자가 아니라 조금 더 있다 가자.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출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잠시 피난해 갔다가 다시 베레아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베레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케오를 또 여리고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리고는 요단강 왼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사케오를 만나고 사케오가 키가 작았잖아. 뽕나무. 우리말로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거기는 뽕나무가 없어요. 다른 나라 분들인데 올라가서 이제 그 세리장 죄인 중에 죄인이죠. 사케오야 내려오늘 넌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와, 사람들이 놀랬죠. 세리와 창기는 아주 가까이도 하지 않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감히 유대인이 그런 죄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냐?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금지됐더라. 거기에 들어가서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이제 공사했고요. 그다음에 재림의 징조,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죠. 다른 유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돈을 요구했죠. 은 30냥에 팔리게 됩니다. 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초유의 만찬, 주명 만찬을 먹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물러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를 하죠. 아버지요, 피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여기서 넘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저주의 잔을 자기가 마셔야 된다고 하는 그 십자가 그 저주의 그 형틀을 짊어진다는 것이 참 견디기 어려워.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상황
겪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잖아. 그죠? 영원히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그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맛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절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죠. 베드로가 쪼르고 따라가서 거기서 3번이나 부인했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고 유다 가룟유다 자살하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무덤에 그래서 몸으로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을 하셨죠. 자, 이것이 잘 안 보면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리고 여기가 그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요 골짜기, 지금 여기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덤을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내가 겟세마네에서 잡혔잖아. 기도하다가 잡혔지. 잡혀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해서 끌려 들어오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이쪽에 또 하나의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 들어갔어요. 흰놈. 이거 욕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흰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야. 그래서 여기는 시체를 그 쓰레기를 버리고 불을 태우는 그런 소각장. 그래서 아주 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고 죽은 시체를 막 이렇게 버리는 곳이었고,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 여기가 예루살렘 성, 여기가 성전, 그리고 골고다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가야바 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이따가 또 나오지만, 자, 여기가 가야바의 집, 여기가 옛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여기가 성전, 그리고 가야바의 집 여기 있고, 헤롯의 궁전, 안토니아 요새, 여기가 이제 빌라도가 총독 안저가 여기 있었죠. 그리고 골고다가 여기 있어요. 옛날에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받을 히브리서에 나와. 성문 밖으로 나가서 체험을 당했어. 왜냐하면 이 성 안은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십자가 형태는 죽이는 거잖아. 사형하는 거. 그 집행 장소는 성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점점 이제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다 했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바로 성 밖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선을 보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만찬을 마치고 여기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 뜰로 가자. 베드로도 거기 따라갔다 그랬고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지. 거기서 다시 빌라도 앞으로 가고요. 빌라도 관저, 여기가 가야바 대제사장, 여기가 헤롯 궁전. 그 세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응? 그다음에 헤롯 궁전으로, 그냥 빌라도가 심판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법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헤롯 왕의 헤롯 하나 바꿔서 헤롯에게로 보낸 거지. 그리고 헤롯이 다시 보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으로는 죽일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로
같이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빌라도가 끝까지 놔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뭐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백성들이 막 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오면은 관례에 따라서 죄인 한 명을 내어주게 되어 있는데 바나바를 내줄 거냐? 바나바? 바나바 맞지? 바나바를 내줄 거냐? 이 예수를 내줄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는 자기 와이프가 밤에 꿈을 꿨는데 막 그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꾼 거야. 그래서 막 가위 눌렸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놔줘야 된다라고 자기 남편 빌라도를 막 쫄라댔어요. 빌라도는 놔주고 싶었어. 왜? 찜찜했거든. 근데 백성들이 뭐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네가 말하였다. 그죠? 그래서 참 말씀도 참 잘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빌라도를 놔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뭐라 그래? 대제사장들이 막 본 뇌물 줘가지고 그 사람들 막 선동했잖아. 오늘날 선동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결국 십자가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옷을 벗기고 로마 군인들이 그 희롱을 하고 채찍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갈보리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걸로 표시된 빌라도 관저에서 갈보리까지 가는 그 길이 소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오늘날 유명한 성지순례 한 코스가 됐어요. 거기 가보면 사실 많은 것들이 카톨릭화 됐어. 그래가지고 팻말 딱 써붙였어.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지신 1번 가다가 2번 3번 4번 5번 6번 가는 데마다 두 번째 넘어지신 분, 세 번째 넘어지신 분. 그리고 여기에서 그 누구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잖아. 그곳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길 해가지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거기 가보면 무슨 이제 교회 성당이 있어요. 성모 성당, 골고다 성당 거기에 또 가면 그런 많이 좀 우상화되고 카톨릭화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딱 가서 보면은 참 감동이 되잖아, 그지? 예수님이 여기서 못 박혀서 상에 찔리고 죽으셨구나. 그곳에 내가 지금 와 있구나. 이 생각하니까 참 감동이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길, 그것이 예루살렘 성, 골고다 언덕은 옛날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우리도 그 고난을 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뭐야? 모이기를 패하는.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무섭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걸로 굉장히 두려워서 모이지를 않았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내색하기를 꺼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쭉 쓰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받아. 응? 폭으로 펴고 산업을 뺏기고 아마 땅굴 속에서 생활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요.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영문 밖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다. 너희들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 가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더욱 그리하라. 그리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연장할 것을
얘기하듯이 히브리서죠. 어쨌든 이것이 예수님의 동석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지 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참고 자료로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시기와 장소를 중심, 공생의 시작을 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6월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라고 쓴 거는 예루살렘, 갈이라고 쓴 거는 갈릴리. 그래서 이거를 사복음서를 총망라해 가지고 시대적으로 장소별로 사건별로 쭉 정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한 거고, 요 앞에 요거를 좀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다른 또 이제 다운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1번 탄생, 베들레헴 탄생, 2번 어딨어? 나온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할례를 받았지?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지? 거기서 올라가 애국으로 갔죠? 3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쭉 붙여져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어서 90, 11, 12 그래서 유대 광야로 갈릴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또 갈릴리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해서 쭉 예루살렘,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동물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사건들을 좀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지리를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쭉 순서대로 그걸 발각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꼭 하고요. 하려면 또 안 하지. 언젠가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나면 이런 거 한번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다 했을 때 참고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성사지리는 다음 주에 해야 되네. 자료 미리 나갔으니까 미리 또 예습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